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있는 만들던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시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주일학교 드렸던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흰옷을 입고 황금길을 걷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오색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평화가 있는 것, 뭐 이런 어떤 천국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다양한 종류의 술이 흐르는 곳, 그래서 내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좀 좋게 알라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 뭐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257장 우리 찬송 드렸는데 4절에 가서 보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바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우리가 은혜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258장에도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뭐 할 건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게 될 그 예배, 그 찬양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함인, 그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함인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우리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예, 다 맞습니다. 맞지만 오늘 특별히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요.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근데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예배하고 이게 다 섬기는 거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것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5장 1절의 말씀에도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의 말씀에도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됐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바로에서 나온 성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사, 이 제사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제사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로는 온전한 죄 사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쭉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데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배 안내서, 예배 설명서예요. 레위기는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내책자를 만든다라고 한다, 우리 교회 안내책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꼭 이제 그 속에서 한 챕터를 넣고 싶은 것이 이 예배 안내서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설명하는 좀 안내서를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옆에 사람 보고 따라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잘 모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예배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요즘 성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더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죠. 그만큼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일이나 해라. 8절의 말씀, 5절의 말씀에도 17절 말씀에도 이제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참 배가 불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우리들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 이제 끝나가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줌이라는 어떤 이런 공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서, 왜 애굽에서는 드릴 수도 있는데, 애굽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는 온갖 문화가 정말 발달된 나라죠. 문화가 발달하면서 더불어 발달하는 것이 이 향락입니다. 그러니까 향락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그냥 어쨌든 간에 예배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나 빠질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가정이나 직장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때를 쓰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환경 자체 주변에 보이는 환경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더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일 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떤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시면 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낮에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몰아가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당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역적 장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장소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장소,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했을 때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1절에 말씀하죠. 이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 아닙니까? 예, 물론 이때는 이제 출애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아직까지는 없었겠죠. 근데 유월절이 만들어지고 절기가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절기는 축제일이죠, 축제. 예, 축제일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제이죠. 의와 기쁨과 희락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이죠. 느헤미야 8장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그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며 울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이다. 오늘 울지 말아라. 오늘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기념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주일을 통해서 딱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싸웠다가도 주일은 딱 해결하는 거예요. 푸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기쁨의 주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말하죠. 제사. 여러분, 제사라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 무엇인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죽은 것과 같이 산 제물로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일에 올 때 마음도 드리고 몸도 주일에 오고 또 우리가 희생 제물로 우리가 뭐 예물도 제물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어쨌든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아침잠을 설쳐가면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이제 이 시간 예배로 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쨌든 희생일 수가 있겠죠. 예, 또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몸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 어쨌든 희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예배로, 또 기쁨의 예배로, 또 희생의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런 예배의 모습, 그런 찬양을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면서 또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